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평화에서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몇 주간 좀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매년마다 주제 설교로 몇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들었는데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부터 몇 주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에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죠. 만약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음이 예수님 안에서 없다면 우리는 헛되고 헛된 것을 믿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믿음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닭이 먼저일까요? 네? 평생을 질문해도 끝나지 않는 질문과 대답이죠.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있어야 닭이 될 수가 있죠. 또한 닭이 있어야 알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한 선후 관계를 정할 수 없는 일종의 말장난과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여쭤보면은 믿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구원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구원받기로 우리가 작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몇 주간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두 발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자 했기 때문에 믿었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나오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즉 내가 믿고자 결심하고 나의 의지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오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있는 거잖아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내가 믿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우리는 안 믿을 수도 있었지만 내가 그러나 믿겠다고 하는 의지로 인해서 믿고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믿어서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만약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그 믿음이 나의 의지와 믿고자 하는 결심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믿음의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그 어떤 조건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무지함을 넘어서 심각한 이단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그 성과로 진급을 하고 보상을 얻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오해를 넘어서서 무지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의지와 선택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믿겠다고 하면 믿는 것이고 믿기 싫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구원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겠다고 선택하는 나의 의지와 결심에 구원의 여부가 달려져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목회자들도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선후 관계가 헷갈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많은 이단들 중에서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합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해 여러분 들리지만 이것은 여러분 결코 잘못된 겁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어떤 믿음을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도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안 믿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의지의 여부가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는 없는 거죠. 이런 그것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성경의 대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2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이 평생토록 들어야 되는 아니 지금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나오고 있는 거 이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열심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기로 결심해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의지와 결심과 결단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은혜, 믿음,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입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뭐가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머리털을 희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늘에 나는 새를 땅에 떨어뜨리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합쳐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전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나와서 열심히 믿어서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믿으면요 장로님은 될 수 있어요. 직분은 얻을 수 있어요.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하고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직분을 받으면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착각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것이 어느 날 비수처럼 우리의 심령에 꽂혀져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의지로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자기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내가 교회로 나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나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쓸데없는 말장난이지만 믿음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믿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어야지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다짐으로 예수의 이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 가운데 답답했던 말이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어릴 때 예수를 믿는 것이 강요되어지는 믿음 속에서 어느 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중직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데 중직을 받고 나니까 더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척하고 있어요. 기적이 안 믿어져요. 구원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안 믿어져요. 그러나 어느덧 교회 생활을 하고 중직을 받게 되어지니 자기 자신의 본심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을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믿음은 그래서 의지와 믿고자 하는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수단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아멘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할까요? 믿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우리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셨나? 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냐? 여러분 지구에 수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적으로 따져도 여러분 이슬람이 미치지 못해요. 숫자에도. 우리가 여러분 늘 교회에 나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요. 인구의 전체적인 것들을 봐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믿게 하셨나?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원을 받게 되었나?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주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더 풀이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창세전에 예정하였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곳에 있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만나서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땅의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 얻을 자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문화적인 수사학적인 표현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수사적인 과장된 표현으로 문학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면 성경은 온통 과장된 표현으로 가득해요. 모든 기적의 이야기가 그러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일괄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정되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서 시편 말씀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나를, 어머니의 그 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택정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나를 구원 얻을 자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구원 얻을 자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는 이단들과 그것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서는 내게 믿을 만한 믿음이 있거나 선행이 있거나 또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내가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얼핏 보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의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기독교는 지금도 이런 이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을 자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자 안에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얻기로 예정을 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 안에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그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또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전도지를 통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내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겠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의 시작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도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두 부류가 나눠졌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 지역은 음란함이 강하고 싸움과 파당이 심했던 곳이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 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려고 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우리 9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이 보지 못했던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박해와 핍박이 심해서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했던 그 짐을 다시 멈추고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장기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아직도 예수 믿기로 작정된 주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로 자신을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너희가 돌을 들어서 나를 대적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셨어요. 구원 얻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또 유대인들이 격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에게 보내어 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을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흑암의 영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생명의 빛을 그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열심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빨리 그 교만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일이 되어져요.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예정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사람에게만 그가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져요. 이 사실이 오늘 받은 우리의 구원의 지평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저 교회 다녔더니만 직분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녔더니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정된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열심과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고백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부르시고 계세요. 전도자를 보내시고 그 전도자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도 있죠. 무수히 많은 개인의 사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그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의 생명의 빛을 봐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정하셨던 전도자가 오늘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감정과 기분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요나 선지자의 복음의 전도처럼 지나가는 말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만 했는데도 그 성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금식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성의 없이 전하는 복음도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라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이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큰 확신이요 기쁨이지만, 그러나 이 사실이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편협한 독선적인 교리로 익혀져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분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리브가를 통해서 나온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태중에 있는데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보니까 때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게 말이 되느냐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정말로 편협한 기독교의 독선이고 이기적인 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10장 말씀에도 보면은 토기장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토기장이가 또한 진흙을 가지고 천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는 거예요. 권한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잖아요. 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불신자들에게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는 세상 풍파 흔들어 우리를 낙심하게 되어진 일이 수없이 일어나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유는요, 우리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요 결코 실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받은 구원이 결코 취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은 줄 알고 직분을 줬는데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참 잘못 뽑았다 라고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교회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과 교회와 단체에는 열심과 어떤 상급으로 직급을 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결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선행과 깨달음으로 창세로부터 우리의 선택이, 결정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믿으면 우리 구원이 완전해질 수 있나? 결국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좋은 비유가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양을 대표하는 무리들이, 염소를 대표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양은 오른편에 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천국에 들어갑니다. 염소는 왼편에 섭니다. 주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셨던 그 지옥에 불붙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양과 염소가 예정되어서 각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자리 바뀌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정된 자리에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지만 그 알곡과 가라지가 심판대까지 그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상태가 여러분 그러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으면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어떤 행위나 결과나 믿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다가 한 여자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황망한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그저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90장 말씀에 보면요, 찬양에 보면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라 했어요. 주 예수님을 내가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나? 왜 나를 택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는 대답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역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창세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삶 속에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 얻은 성도는 분명한 답을 얻습니다. 허투루의 시간을 세상 속에서 보내지 마시고,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신앙에 열정을 쏟지 마시고, 주의 나라와 그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구원 얻은 자라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에 사도 바울도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허공을 향해서 자신이 주먹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리기를 해도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복음의 길에 본인이 이탈할까 봐 무서움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육신의 자아를 쳐서 깨트려 복종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신앙의 걸음에 여러분 함께 오늘 여러분 걸어갑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저희들이 받은 바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소멸되지 않고 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바 이 구원이 결코 하나님 소멸되거나 약하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임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저희들이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구합니다. 말씀 안에 저희들이 살아계신 주의 은혜를, 그 빛을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의 시간 강하게 그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의 빛을 밝히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가는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쳐서 복종케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이 받은 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이 구원을 하나님 스스로 말씀으로 하나님 또 은혜로 쳐서 스스로의 자아를 깨뜨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오늘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